크리스천들의 이슈, 또 크리스천 교회 이슈를 다루는 그러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 방송인데요. 유튜브에도 그것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목회자와 관련된 크리스천 이슈들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제자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어떤 문제를 앓고 있었느냐면, 그 목회자가 자기 개인의 통장에 교회 돈을 횡령을 했다. 이래서 그 교회 몇몇 장로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교회적으로 해결이 안 돼서 그것을 사회법정에 가지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회법정에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 원래 그 고소장이 들어왔을 때에는 한 20만 불 조금 이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300만 달러 정도의 돈을 그 목사님이 자기의 개인 통장이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유용을 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그 목사님은 지금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2년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교회는 목사님 파가 있고 한 교회는 목사님을 반대하는 파로 나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지지하는 파는 교회당을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반대파들은 교회 앞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목사님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교회에서 자기의 편지를 통해서 교회의 실정,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처럼 묘사하고 또 마치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쓴 것과 같이 옥에 있으면서도 서신을 통해서 교회와 교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한 목회자, 한 영적인 지도자가 개척했고 얼마 안 되는 교인으로 시작해서 거의 10,000명에 가까이 되는 그 교인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절대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 설교도 카리스마틱 아주 강력했고 그러면서 여전히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큰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CBS에서 한 기자가 그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한 여자와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그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30억이 아니라 300억을 썼다 하더라도 나는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그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이 알아서 썼겠지 라고 하며 자기 목사를 두둔하는 글을 이렇게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 말씀을 듣고 있는 지도자가 이렇다라고 해도 여러분은 그들을 따라갈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반대자들이 그 사람은 정말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되려면 원래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만났던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배우고 그의 기적을 보았던 그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들이 진정한 사도지. 그래서 그의 사도권에 도전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메시지를 도전하면서 그의 사도권과 그의 복음 메시지에 도전을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이제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갈라디아 교인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아니면 저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을 일으켜 놓고도 여전히 많은 추종자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갈라디아 교회도 쉽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복음이 더욱더 현혹하게, 더욱더 달게, 더욱더 이성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1장, 2장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사도권을 옹호하고 자기의 메시지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한 가지 실천 상황을 배우게 됩니다. 듣는다고 그들의 그 이력이 좋고 말이 좋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거짓 교사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저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2단이고 3단이고 마구 따라가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이 말도 좋고 저 말도 좋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지난주 우리가 배운 대로 이 거짓 복음, 거짓 교사들의 위험, 복음을 혹은 하나님을 떠나는 위험, 복음을 변질시키는 위험, 하나님의 진노, 저주 가운데 떨어지는 그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이번 주에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어떤 자이냐, 그리스도의 참된 종들의 표식, 그 marks of Christ servants, true marks, 그들을 분간하려면 그들이 어떠한 자인들인지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보고 이가 거짓이며 이가 진정한 것을 분간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유대의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를 혼돈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거리를 두며 자신은 그들과 달리 사람들의 종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게 이제 영어로는 For am I now seeking the approval of man or of God?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or am I trying to please man?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만약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오늘 번역이 조금, 우리 지금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완전히 그에게 팔린 그의 노예라고 자신을 여러 서신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할 준비가 되어 있던 분입니다.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을 이 문맥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온 복음은 마치 기독교와 유대교를 짬뽕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도 믿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더와서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리가 몇천 년 동안 지켜온 이 귀중한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환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의 규정도 다 지켜야 하고 유대의 절기도 지켜야 하고 제사법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도 좀 들을만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좋게 하는 어떤 그러한 복음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왜 잘못될까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으면 일부러 가갖고 그 사람 막 화나게 하고 그 사람의 신경질을 돋구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잘 읽어서 착하게 행동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켜 가면서까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린다는 얘기예요. 요즘 한국에 가면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청소년이니까 담배나 술을 사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저씨, 인심 좋게 생긴 아저씨가 있으면 아저씨 돈을 주면서 저 이렇게 담배 한 강만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심 좋은 아저씨는 그래, 뭐 우리 어릴 때도 그랬으니까 하면서 담배 한 강을 딱 사주고 많이 피지 마. 아저씨 우리를 다 이해한다. 정말 신세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하면서 애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애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애들에게 기뻐해주는. 근데 그거 자체는 사회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도 어긋나는 거거든요. 만약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법까지 어겨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복음과 관련해서 복음을 변질시키면서까지 사람들이 듣기 좋게 그래. 뭐 교회 가면 여러 종류의 메시지들이 전해지잖아요. 꼭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만 전해지지 않고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더해져서 전해지니까 듣기에도 좋고 정말 이해할 만하고 이성적이고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현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기가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타협할 생각도 없었고 그저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 가운데 어떠한 복음들이 전해지고 있을까요? 그래, 이 이단 교주들은 그래,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내 말도 믿어야 돼 하면서 다양한 자기들의 이론들과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요즘 특별히 이 교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성공복음주의도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병이 낫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건강해지고 잘 살 수 있어. Positive thinking. 그래, 넌 원래 이쁜 사람이야. 넌 원래 귀한 존재야. 넌 원래 하나님의 사랑만 받게 되는 존재야.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생각, 좋은 것, 이런 것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끔 말하지 않아요. 그저 좋은 생각, 좋은 이미지만 말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마치 복음으로 둔갑을 해서 전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면서 교회에서도 그러한 사실들이 들어와도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마치 복음인 양 그것은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한 번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지만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큰 기적을 행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그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구원해냈습니다. 그 안진뱅이에서 건져냈어요. 근데 산헤드린의 공회가 열리면서 이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이렇게 전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해갖고 그들을 잡아들여서 엄하게 말합니다.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럼 말 안 하면 되지요. 근데 여기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 참된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변질시켜 가고 있었던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배후에는 은근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늘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사람의 모습이고 사람의 음성이기 때문에 늘 그 의견과 그들의 생각에 좌지우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생각과 그 아버지의 인정함,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 그것이 동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일에 그 동기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고 그리스도의 참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일하는 사람이 강단에 올라와서 오늘은 그 유명한 그 노블맨 귀족이 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단상에 올라가서 여전히 누군가를 impress,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종종과 같이 늘 해오던 것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동기가, 마음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true mark는 그들의 동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자, 그들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의 지어낸 것인지를 분별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다음으로 이어져서 자기가 말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 divine origin of his gospel, 그것을 defend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전한 복음, 너에게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거기 사도 바울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전하는 복음, 그거는 우리가 믿고 있었던 유대교하고는 다른 거야.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거야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배운 거, 내가 꾸며낸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전해준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생각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Revelation of Jesus Christ. I received it through 이렇게 하면서 Revelation of Jesus Christ.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Revelation about Jesus Christ. 그러니까 여기 of Jesus Christ에서 이 genitive case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진 그 사실들, 그 진리들을 자기가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of Jesus Christ를 주격으로 이해하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 그럼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시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서 준 것. 자, 두 가지 다 의미가 좋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합친다면 예수께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에 대하여서 알려주신 것, 그것을 누구에게? 직접 사도 바울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도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크리스천들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꿈꾸다가 천사를 통해 받은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직접 그 복음을 받았다라고 여기서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디펜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복음을 전하고 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돌아다니면서 율법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복음들이 있지요. 율법주의의 복음.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11조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이겠죠.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 정말 모든 질병이 다 떠나고 부유해집니다. 이것도 인간이 만들어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나 정말 구원에 머물러 있으려면, 구원을 떠나지 않고 구원을 꼭 지키려면 여러분 내가 하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 진짜 그렇게 그걸 믿고 따라가서 이단들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전한 것은 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지난달 한국에서 여러 그 기독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나들목교회라는 것 같아요. 나들목교회에 모여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모였습니다. 34년이 지났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들이 와가지고 뭐 가진 이상한 소리들을 다 하더라고요. 다 인간의 소리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